좋거나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나 먹을 게 이렇게 준비되어 있잖아요. 기후 이상 현상으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는 온대 기후였는데 이제는 아열대로 바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자연의 법칙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연은 하나님의 법칙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 안에서 운행이 된단 말이에요. 해가 서쪽에서 뜨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그런 얘기를 하긴 하죠. 이런 거 보니까 해가 서쪽에서 뜰라나 보다. 그런 일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탐욕이 자연의 법칙을 흔들어 놓아서 혼란을 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무를 벤다든지 자연을 파괴하는 바람에 지구온난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을 따라 운행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을 거역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는 놀라운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법칙을 거역함으로 화를 자초하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거역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잃어버렸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은 창조 이래로 변함이 없어요. 낮과 밤, 사계절이 계속되고 지구는 늘 그 자리에서 돌고 태양을 향해서 공전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을 따라 순종하는 영혼들은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법칙을 거역하는 영혼들은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귀가 막혀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기억하고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순종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 가운데 하나가 구하면 주신다라는 법칙입니다. 구하면 주신다. 성경에는 구하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반복하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던 크고 은밀한 것까지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크고 은밀한 것 지난 주간에 좀 보셨나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는데, 한 주간 크고 은밀한 것들을 보았어야죠. 그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야죠. 자, 오늘도 하나님은 또 명령하십니다. 자, 뭐라고 명령하시나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시 한번요. 시작.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명령이잖아요. 구하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본문은 포도나무의 비유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포도나무의 비유란 말이에요.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핵심은요, 열매 맺는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의 열매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오고요, 8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 사이에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열매 맺는다, 이 말씀이 6번이나 나와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명령하셨고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시는데, 여기서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수확의 계절 가을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이 풍성한 수확은요, 가장 보편적으로 30배, 60배, 100배예요. 30배, 60배, 100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좋은 땅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확이 몇 배지요?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제가 뻥튀기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지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시는 이 의미는 1차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고요, 넓은 의미로는 모든 것이 풍성하게 성취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떨 때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풍성하게 넘치도록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을 따라 순종하면 소원하는 모든 것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이에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하셨잖아요. 오히려 기대하지 않았던 비밀스러운 놀라운 것들까지도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약속대로 풍성한 삶을 허락하실 것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많게는 100배, 적어도 30배 이상의 수확을 기대해도 좋다라는 겁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풍성한 열매 거두게 하시는 은총을 누리면서 부족할 것 없는 넘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이전에 조건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짧으니까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이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두 가지 조건이에요. 첫째는 뭐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여야 한다라는 조건이에요. 먼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이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모두가 충족하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람들은 이 관문부터 열고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게 되면,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조건은 충족이 된 거예요. 근데 입술로만 믿는다, 머리로만 믿는다,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죠? 자,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라는 것이 혹시 안 믿어지는 분 계세요? 다 믿으시죠? 자, 그럼 이 조건은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조건은 넘어갔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호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회복된 영혼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지는 은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아버지께 구하면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아는 이 땅의 아버지도 그러신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은 넘어서서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 말, 여기서 1차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것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말은 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마음 깊이 새겨져서 내면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 형성된 가치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의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져야 한다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씨 뿌리자는 비유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의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5가지 단계가 있다 그랬죠. 듣고 깨닫고 받고 순종하고 인내하는 과정을 통과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각성하고 수용하고 순종하고 인내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의 조건이 충족되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이루게 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 크고 은밀한 것들을 보게 경험하게 되는 비결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잖아요.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보고 그것들을 이루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비결이 뭐냐?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했는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더니, 말씀대로 명령 따라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일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했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날마다 솟는 샘물에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고 있는 놀라운 인물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 이 모세를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쫙 이렇게 가리키면 나일강 물이 뭐가 돼버려요? 피가 돼버려요. 하늘을 가리키면 하늘에 파리떼가 날아오지를 않나, 메뚜기떼가 날아오지를 않나, 무거운 우박덩이가 떨어지질 않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그 순종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바닷가로 나와가지고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 좀 띄워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 위에서 바닷가에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는 소리를 듣고 들었어요. 마음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세요. 그게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저 옆에 있는 요한에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수용하고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더니 2배에 가득 잠기는 어획골을 올렸잖아요. 한 번 그물 던져서 2배에 가득
잠기는 어획권은 갈릴리 바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놀라운 일이에요. 그 놀라운 일들이 어떨 때 주어진다고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어졌던 거죠. 진짜 순종하였더니 100배의 열매를 거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에요. 이삭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흉년을 피해서 자꾸 남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가고 있는 거예요. 목적지는 애굽까지 내려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내려가고 있는데,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지금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경계가 되는 그랄 땅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거기 멈춰라 라고 명령을 하셔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칫 그 땅에 머물렀다가는 밀려 내려오는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지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결단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순종하리라 하고 그랄 땅에 머물렀어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해에 동사하여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하셨단 말이에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원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부족할 것이 없는 넘치는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에서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면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공급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사업을 안 해보셔서 그래요. 목사님이 직장을 안 다녀보셔서 그래요. 맞아요. 저는 사업을 해본 적도 없고 직장을 다녀본 적도 없어요. 대학교 다니다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바로 사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원리는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법칙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그것은 바로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에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 가무는 해에도 잎이 청청하다. 주변에 아무리 열악한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어주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의 전제가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깨달아 각성하고 수용하여 순종하며 인내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보고 경험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형성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전부 다 이 성경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은 가치관이 바뀔 정도로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성경적인 가치관이 생긴 분들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로 넘어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은 곧 말씀인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 안에는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 건드리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40일이나 금식하고 배가 고픈 가운데 너 이 돌 갖고 떡 만들어 먹어. 너 능력 있잖아. 그럴 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이 쫙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거죠. 너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을 통원해서 네 발을 받쳐줄 거야. 그럴 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 딱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셨기 때문에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말씀대로 사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죠. 나귀 타고 들어오는 거라든지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라든지 심지어 그 십자가에 매달리셔갖고 마지막 순간 그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그 말씀까지도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다 되잖아요.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다와 바람도 명령하니까 명령대로 됐잖아요. 저는 확신하기를 혹시나 제가 예수님처럼 말씀이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는 삶을 살면 예수님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시나 보네. 이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내가 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다만 내 안에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단의 공격에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사단이 여러 가지로 유혹할 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미혹할 때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싸워 이기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때 여지없이 무너져 버려요. 자존심만 톡 건드려 보세요. 안 그런 척하고 계신데 누가 옆에서 자존심만 톡 건드려 보세요. 그냥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어쩔 줄을 몰라. 돈 문제만 걸려 보세요. 30년 지기 40년 지기 다 날아가 버려요. 형제 자매 안에도 관계가 다 깨져 버려요. 돈 문제. 이거 세상적인 가치관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유혹에 다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나무는 무엇을 보아 알 수 있죠?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서 무엇이 솟아올라오는가, 내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밖으로 표현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무엇이 솟아올라오는가,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을 보면 내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울려 퍼지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과 경배가 울려 퍼지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거죠. 마음에 용서와 친절과 평강과 사랑이 충만한 사람, 마음 깊은 곳에서 겸손과 섬김과 자비와 충성과 헌신의 마음이 솟아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라고 믿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나열했던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는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거하는 증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죠. 반면에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도사리고 있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탐욕과 불안과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교만과 같은 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구해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 목사님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어떻게 딱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미움도 있고 어떨 때는 사랑도 있고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는 없어요. 천국에 가야 있지. 대신 이게 싸우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왜 왔니? 밥 먹으러 왔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죠?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삶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삶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근데 뭐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라는 얘기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응답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혹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로 더 많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발견된다면 먼저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못함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주님은 회개하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그러고 도말해 버리신대요. 깨끗하게 지워 버리신대요. 그럼 내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들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깨끗하게 지워지고 비워져요. 그럼 거기에 뭘 채우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채우면 되는 거죠.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세상적인 가치관은 계속 지워버리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말씀을 계속 채워 넣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들을 말씀에 근거하여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만에 거하는 삶이 전제가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이루어지는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 주일마다 와서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렇구나 깨달아지기도 해요.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수용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듣고 집으로 돌아가면 일상의 삶에서 순종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이걸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다 라고 마음에 감동이 오면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작은 것부터 순종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작은 것부터 순종해야 돼요. 작은 것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큰 것을 순종하겠다 할 수 없는 거죠.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 작은 것부터 순종하다 가다 보면 나중에는 주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놓는 순교의 삶도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이라 내가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하긴 한데 제자 훈련을 하는데 우리 젊은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요. 뭐라고 간증하는가 하면 어느 날 마음에 내가 주를 의지하고 사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사나? 성경에는 주님만 의지해라 주님께 맡겨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통장 잔고를 의지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내 얘기하는 것 같으죠? 다 통장 잔고에 이게 좀 풍성하면 아이고 자신감이 있고 잔고가 좀 고갈되면 아이고 쭈그리 이렇게 살더라는 거죠 본인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통장 잔고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을까? 근데 마음의 감동에 잔고를 비워라 감동이 들더라는 거예요. 잔고를 어떻게 비워요? 백화점에 가서 쇼핑해서 다 써버려요? 그 집사님 마음에 잔고를 비워라 그 감동이 들자마자 핸드폰을 딱 들고
은행에 다 핸드폰으로 요즘 다 송금하잖아요. 딱 들어가서 헌금해버려. 전액 헌금. 얼마가 있는지는 몰라, 그죠? 그러나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랬어요. 네가 나보다 낫다. 아니, 목사인 제가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통장 잔고를 비워본 적은 없어요. 물론 저는 늘 마이너스라서 뭐 언제나 힘들게 하지만,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통장 잔고를 의지한다라는 믿음, 감동이 왔을 때 바로 통장 잔고를 비우면서 하나님께 헌금. 그래서 요즘 온라인 헌금이 너무 좋은 것 같아. 그죠? 통장 현금을 안 가지고 다녀도 한다 그래. 그래서 이번에 친구들 만났는데 헌금도요,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한대요. 누구 얘기 들었더니요, 중국의 거지는 구걸도 온라인으로 받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집회를 해도, 이번에 해운대에서 큰 집회를 했잖아요. 근데 헌금이 예상보다 엄청 많이 들어왔대요. 근데 그 임성근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그 원인이 뭘까 했더니 헌금 시간에 전부 온라인으로 헌금하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젊은이들이 많이 참석을 했는데 젊은이들이 헌금을 온라인으로 하니까 그렇게 헌금이 많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잔고 비우기 쉽지 않잖아요. 감동이 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 그 이후에 뭐 계속 그 마음 가지고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또 간증을 들어봐야겠지만, 그죠? 그러나 그 순간 그렇게 순종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 안에 거하는 실제적인 증거를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이루게 하시는 그 은총을 누리며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이 되잖아요.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정인수 목사님 보증수표 설교 기억나시죠? 보증수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 거할 때는 무엇이든지 구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엇이든지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 개인의 삶에 필요한 영혼, 육의 강건함, 우리의 가정이 천국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우리 7가지 사명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전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하면 구하는 대로 이루실 거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내가 구하는데 안 이루어졌느냐? 내가 말씀 안에 거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말씀 안에 거하면서 구하면 응답하시는, 국가 차원에서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세계를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영혼들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소원이 마음에 떠오르면 주저하지 마시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의 증거들이 마음 깊은 내면에서 밖으로 표현되어 언어로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럴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놀라운 은총을 통해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약속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시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 이루시는 은총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영혼들에게 모든 것을 이루시는 놀라운 복을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복은 풍성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보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법칙을 따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는 자가 갖춰야 할 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좋은 땅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경청하고 각성하고 수용하며 순종하고 인내함으로 허락하신 풍성한 열매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열악한 환경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이 마음 깊은 곳에서 자리 잡은 성경적 가치관을 통해 말과 행동으로 표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여 무엇이든지 구함으로 삶의 모든 분야에서 부족할 것이 없이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부족함이 없는 삶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깨닫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채 뽑혀 떠나갈지어다. 독수리 날개친 같은 셈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의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주의 뜻대로 순종치 못함이 안타깝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그리하여 옥토로 준비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아멘으로 받아 믿고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 살아가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주의 권능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영혼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 열매와 은사를 통해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